예배 드릴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9월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에 각 처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졸지 않고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신 주님, 늘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이루어지는 고3 수험생들의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결과, 어떤 성과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고3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심일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계시는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가 함께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늘 걱정하는 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거리가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이 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아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건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몸이 아플 때도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3들이 또 막 수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공부 좀 해놓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의 그리고 고등부 교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코 무너뜨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심을 지키심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큰 확신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맞닥뜨려진 이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걸어왔나? 잘못 살아왔나? 잘못됐나?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자. 그래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다 간 다음에 우리가 느끼게 될 가장 귀한 감정은 잘못 걷지 않았구나, 잘못 오지 않았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러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시절, 이런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예배를 이렇게 모여왔을 때도 예배를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같이 병행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집에서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해서 예전에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나갔던 교회에 어떤 학생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한 번은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독서실을 간다고 가방을 메고 나와서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화장실 중 갈게요. 화장실 가갖고 그 화장실에 비닐에 그 가방을 성경책을 꼬박꼬박 묶어서 그 변기에 그 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숨겨 넣어놓고서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서 교회를 오곤 했던 학생이 생각나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같은 상황이었다면 훨씬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성경 쓰기 하는 31편 오늘까지 쓰는 건데요. 31편의 후반부 말씀 21절부터 그 뒤에 맨 끝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말씀 함께 여러분들 자리에서도 읽어주시고요. 보이죠? 화면에서 보이죠? 성경책 준비 안 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마지막 24절 말씀은 정말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지 강하고 담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 집인지 알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권력이 센지 알아?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 이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벤즈를 통해 그 교통사고가 하나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차에서 내린 술 취하신 분이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치이지 않기 위해서 내게 돈이 좀 많거나 정말로 부모님이 능력 있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거나 하면 차라리 내 인생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외적인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서 찾으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강하고 담대하심이 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강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고 좀 불리해져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워져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과 내 길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긴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해도 그게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어려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가 그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싸워 이기죠. 그리고 마치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왕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 계기가 돼서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늘 왕궁 곁에 둡니다. 왕궁에 둔 다윗을 싫어하면서 심지어는 다윗이 악기를 틀어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할 때도 어느 날은 막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서 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그를 사사시 쫓아다니기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써 있죠.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이게 뭔가요 제 꼴이.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닥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어요. 밑바닥을 걷는 것 같지만 강할 수 있었고 밑바닥을 걷는 것 같지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기가 지금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곳에서 숨기사 사람들의 꾀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많고 힘과 능력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누가 다윗을 도와줬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셔서 나를 숨기시고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늘 잘 되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고 뛰어나고 그 사람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와 경쟁 구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대학교 내가 지금 고3들은 다 이거 지금 수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계시지.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열심히 지내지도 않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든 놀랍게 바꾸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것이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든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이 좋아지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이 지금 이 순간은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저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여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고 잘 지내냐 그러고 성경 쓰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더 좋은 인생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내서 괜찮을까요? 지금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너무 공부를 안 했는데 고3만 공부해서 될까 그랬더니 고3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고3 때만 공부하면 대학 가. 근데 고3 때 제일 공부 안 해. 그리고 제가 고3을 딱 지내보니까 정말 고3 때는 제일 공부 안 하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 1년이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지내야 되는데, 괜찮게 지내야 되는데, 코로나 시절이라고 막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만약에 세상의 꾀와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은밀한 곳에서 숨기사 피하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신다는 건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 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질타하고 쏘아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느니 교회는 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느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8.15 그런 집회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막 변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이제 떨쳐버린 게 뭐냐면 그래 사람들의 인식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쏘아대는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때문에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 때문에 라고 말할 때 괜히 말싸움하지 마시고 그래 미안해 그러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이 인식이 변해서 저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 정말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건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함축적으로 쓰여진 단어라 그렇지 이걸 좀 더 길게 이 배경과 함께 쓰여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뭐냐면 성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성을 다른 적들이 다 돌고 있어서 다윗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온 사방에 둘러덮은 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라는 건 결코 누구도 무너뜨리는 성이 아니라 너무 큰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를 벗어나거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요. 제가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지내세요. 그래 이 하루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하루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마치 그런 거죠.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가? 다윗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요 자신의 마음의 그 원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죽음의 위협에 몰아가게 만들어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터 앞에 우리아가 제일 먼저 가서서 그리고 네가 전쟁의 가장 선봉에서 적과 싸워줘. 용감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우리아라는 사람은 용감하게 칼을 들고 전쟁터 앞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 앞에 가서 딱 나가보니까 나머지 군인들이 다 뒤로 피해서 우리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강하게 원할 때 그런 일들까지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냥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에 좀 나태한 것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지 않거나 함께하시지 않으면 않을 거야. 아이, 나 같은 사람 누가 도와줘?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안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봅시다. 이렇게 써있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관심도 갖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겠구나 하였으나,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죠? 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있어.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걸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해온 인생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도 세상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때 결코 잊지 말 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한다면 잠깐 그 길에서 멈춰서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끊어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루를 끊어 살게 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24시간, 48시간, 60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끊어 살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뿐만 아니라 7일이라는 날짜로 일주일을 또 끊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12번을 끊어 살게 하시고 1년의 시간으로 1년씩 또 끊어 살게 하셨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냥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와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끊어 살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게 일기잖아요. 뭐 어릴 때 우리는 숙제로 일기를 하기 때문에 숙제가 끝날 때부터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는 숙제니까. 근데 일기는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일주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지내는데 주일이 굉장히 좋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예배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 주일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나? 그런데 잊지 않을 건 내가 여태까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 그 길의 잘못된 결과물밖에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고3?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고3인데요. 안 늦었어요. 인생은 지금 새롭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고3들 중에서 저는요, 대학 갈 것도 망쳤고 이제 다 망친 것 같아요. 안 망쳤어요. 고2, 고1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해보게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마 아예 눈밖에 났을걸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23절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찬양하자. 여러분들 왜 선생님들이 막 얘들아 예배 드리자 아침마다 일어나 예배 드리자 막 예배 실시간 예배도 끝났는데 전화해서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늦게라도 드려 밤에라도 드려 꼭 드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출석 도장 하나 접속 하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혀지지 않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장님이 아니에요. 부장님이 막 꼭 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선생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할 임무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줘. 나를 만나게 해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러고 싶어요.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교만함대로 걸어가면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은데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런 얘기해도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믿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부터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의 모든 목숨과 삶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저 이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쓸데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열심도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교회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에 못 오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대충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쓰던 단어, 요즘은 잘 안 써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디나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뻐하며 드려지는 영광을 어느 곳에든지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외롭고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가장 혼자 그냥 힘겹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뒤에 다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상상을 하면서 제 녹화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여러분들의 삶 옆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이 가장 이번 이 언컨텐트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상상력이라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대상을 놓고 강의를 하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촬영 장비 하나 놓고서는 상상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터 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확신하며 살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게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코로나건 뭐건 죽을 힘이 있던 하나님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지만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성경 한 장 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예배 한번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 없어 보여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뒤바꿔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자꾸만 마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다윗이 권면하는 그 권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한 주간도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고3들이 이제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고 쓰지만 내가 여태까지 원했던 결과물과 전혀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삶이 나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과 내가 혹여나 성실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면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태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리실 거고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에 가장 큰 사명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은 오후에 다시 녹화했을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그 광고 잠깐 할게요. 이번 주에는 이제 한가위로 인해서 많은 이제 지방을 가거나 취직할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학생들을 잊지 않길 소망하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편을 쓰고 있는데 한 조만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사실 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올렸던 것처럼 못 써도 이렇게 하루에 그 한 장은 묵상기도예요. 시편 43장 정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고난의 때 드렸던 묵상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그 정혜쌤이 올려둘 때 그 한 장만이라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아까 출석 체크해서 좀 선물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어요. 뭐냐면 여기는 컵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여기 우리 5명이 다 복불복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복불복을 할 건데 2개가 소금물입니다. 그걸 맞춰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에 체크된 큰 상 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나오세요. 나오시기 조건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제가 이제 물컵이 하나 있고 빈컵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하나씩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해봤더니 소금물이 좀 짜. 그러니까 많이 짜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뱉으셔야 되고 바로 이거 다 그러니까 한번 빈 컵과 아까 다 나오신 다음에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씩 들으세요. 하나씩 잡으세요. 목사님도 나오세요. 5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 컵과 물컵 하나씩 일단 가져가세요. 왜 빈컵은? 뱉어야 되니까. 소금 물일 경우에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컵 하나씩, 자, 빈컵 하나씩 가져가세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물이든 소금물이든 삼키지 말고. 그렇죠. 그걸 알아서 집에 하세요. 뭐 먹고 있어요? 알아서 일단 버리시라고. 넘기시면 네, 넘기세요. 무조건 삼키면 안 되나? 네, 그러셔도 돼요. 자, 여기 빈컵 하나. 자, 그럼 앵글을 보셔야 돼요. 예, 자, 종이컵 이거 이제 컵을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자,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은 저희가 한 3분만 할 거니까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누굴 거라는 건 나중에 답 나오겠습니다.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자, 준비됐죠?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소금물이기 때문에 먹는 척을 해도 뱉으셔도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씩 할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떨까요? 진짜를 다 연기들이 아주 끝내줍니다. 더 뱉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금물이 되니까. 응? 자, 지금 일단 한 번씩 보셨죠? 다시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자, 저 해볼게요. 예. 자, 누굴까요?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소금물은 진하게 했어요. 전 대충, 우리들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아, 물을 먹어도 소금물처럼 해도 되니까. 자, 맞춰보세요. 예, 극한 직업입니다. 큰 상 줄 거예요. 자, 저부터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예, 아까랑은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네, 똑같은 물인데. 진짜인가요? 누가 진짜일까요? 네, 우리 정혜쌤은 자, 정혜쌤 만약 진짜 되면 대박입니다. 자, 답 나왔나요? 자, 이제 소금물 빨리 체크해 주세요. 자, 나중에 좀 마셔봐야죠. 이제 진짜 누가인지. 자, 이제 답 써주세요. 자, 보은쌤이 소금일 것 같다. 또 누굴까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제 진짜 먹어봐야죠. 네. 2명입니다. 2명. 답을 올려야 맞. 예, 2명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진짜 소금물은 딱 2명입니다. 예, 2명입니다. 2명. 예, 호정쌤, 보현쌤이요. 내가 보던. 야, 만약에 정혜쌤이 만약 소금물이면 대박인 겁니다. 예, 제가 보던. 자, 2명이에요. 2명. 그런데 예, 2명입니다. 2명.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연기를 잘한 걸까요? 저희는 아예 없네요. 네. 저희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정확하게 해줄게요. 윤진석, 보은생가 목사님, 수진, 소혜, 정혜, 문배 목사님, 예, 보현쌤은 확실하고, 자, 내가 봐도. 자, 이제 다음 나옵니다. 자, 이제
자, 다 썼나요? 다 쓰셔야 돼요, 빨리요. 정혜쌤이 만약에 소금물이면 이분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소금물을요. 사실 못 마셔요. 그 제가 해보다가 이 빈컵을 준비한 거예요. 자, 만약에 진짜 자 나오세요 이제 다 쓰셨죠? 이거 체크합니다. 근데 참고로 정답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알아요. 자, 저는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물을 또 마셔요? 자, 예, 마시고 언니 마셔보면 알잖아요. 쫙. 고통의 고통의 연습. 예, 자, 먼저 제일 다녔던 소혜쌤. 자, 물이 있습니다. 반응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좀 자. 아, 네. 그 다음에 정했어요. 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은 자 물이 있었죠. 자, 네, 이게 소금물이면 진짜 대박입니다. 아, 계속 올려서. 수혜쌤, 야 정혜쌤이 대박. 자, 저도 몰랐어요. 야, 맞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정혜쌤을 맞춘 사람이 진짜 있나요? 없지 않아요? JY 최주영 쌤인가요? 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보현 쌤 한번 해보세요. 자, 야 진짜, 야 이거 재밌네요. 야 여기 잘 썼군요. 자, 이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목사님과 저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누굴까? 자, 갑니다. 자기들도 누군지 모르죠? 그 둘 중에 누굴까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면 이겠다. 야. 목사님 되는 거 네, 드시고죠 안 마시면. 하나, 둘, 셋. 누구세요? 목사님 얘기 잘하시네. 못한 접니다. 먹을 수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아까 중간에 먹는 척만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정혜쌤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야, 정혜쌤이 그걸 마셨어요, 맨 처음에? 야, 이걸 아까 어제 목사님이 이런 게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이게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했는데 의외로 저도 정혜쌤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보현쌤이 야, 연기 너무 못한다. 사실. 그런데 정답자가 누군가요, 그럼? 와. 정답자 없지 않아? 없어. 그럼 내가 아니, 아까 한 사람, 여기, 주영. 이게 주영쌤이 맞춘 것 같아요. 진짜? 정했어? 야, 수진이 소의 정혜. 제가 이거 체크해 보겠는데. 정했으면 먹는 거 옷속에. 와. 예, 보혜쌤 연기, 보혜쌤 연기 좋았어요. 나 진짜 잘했어요. 그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밑에 조그만 거 동그라미를 쳐놨었어요, 살짝. 어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내가 걸렸으니까 난 알았는데. 여기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카메라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알았네요.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보은쌤, 정혜쌤 여기 좋았습니다. 네. 예, 저도 말 수 없었는데 그래서 맞힌 사람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자, 출석자 아까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 소정의 상품이 여러분들 저 집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금 가을이에요. 근데 가을인데 겨울 같기도 해.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혜쌤에 올려주는 그 묵상기도 시편 그걸 하루에 한 장씩만 쓰지 못하면 정독으로 묵상기도나 좀 해주시면서 우리 영성을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꼭 만나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기 소망하며 안녕.